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단순히 예배드리는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교회는 십자가의 화평으로 하나된 교회다. 하나된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다. 성령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교회의 모습, 은혜의 공동체, 십자가로 하나된 공동체,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 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2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들이 아니었느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망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사람, 소속이 없는 외인, 바깥 사람, 함께 있지만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나그네 인생, 여전히 타인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삶, 무신론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었고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앞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심판 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방황하는 자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졌다라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저희가 믿음이 생겨서 나아가고 싶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외인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에게요. 어둠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끌어당기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은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언어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다. 너희는 이제 내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전의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서 나의 영광을 더욱더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은 이 언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57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외인이든지 그렇지 아니한 자든지 소속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다 부를 거야. 내가 다 샬롬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사야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니 곧 입술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었다.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보아라. 입술에 열매가 있지 않느냐, 감사가 있지 않느냐, 찬송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지 않느냐, 모두에게 샬롬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교회로서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는가, 입술의 열매,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져 보겠다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그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거리를 없애십니다.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너가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기까지 간다.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너는 좌절하고 낭망했겠지만 나는 그 좌절하고 낭망됨까지 간다. 내가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렸고 내가 거기까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자였는데 은혜가 있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잠시 멈추어서 그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현재 역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미래에 있을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화평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깨어졌던 것,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두 사이가 다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뜻을 넘어서 샬롬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다. 조화로움이 있다. 나누어졌던 두 개가 단순히 붙었다. 이게 샬롬이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붙었는데 한 개로 완전히 조화롭게 되었고, 이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더욱더 풍성한 관계가 되어서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게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한순간 우리 인생을 그저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평생을 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갑절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한평생을 그렇게요. 우리에게 그런 샬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를 만드는 벽들이 있었죠. 그리고 구분하는 담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들은 성전 뜰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들 안쪽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또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뜰이 또 있었어요. 이방인은 여인들보다도 더 가치없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담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포로기를 통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내가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너희만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기 바벨론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영광 받는 하나님이다. 온 세상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모든 나라와 국가에 샬롬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자기들만 모시는 멋진 하나님, 자기들만 멋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월감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짓다라게 할 때 새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새롭게 하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 땅에서 무너진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서로 화해하고 1대1로 잘 공존하는 연합한 어떤 모임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교회론이 새 창조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재창조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 입구로 들어오실 때마다 참 감사하다. 나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재창조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서졌고 깨어졌으며 더럽고 때로는 추하고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멀리까지 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안에서 새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 것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나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현재도 너를 재창조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목회 보고서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따르면은 말씀과 기도가 식어져가는 교회가 가장 큰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통점이었냐 하면은 현재 2025년 쇠퇴해 가는 출석률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들.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를 봤는데, 그리고 내 현 시점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깊은 부르심, 너무 기뻐서 내 입술의 열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드니 내 옛사람을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진실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인간적인 협상의 테이블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연합, 그 모임, 그때 온전히 주님의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샬롬,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재창조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인이 아니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낯선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 모임입니다. 그만큼 진실되고 그만큼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끼고 사랑했고 내 진심을 다 주었기 때문에요. 20절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은 잘 알듯이 건물 전체의 안정성과 방향을 결정해서 두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떤 사람의 권력이나 어떤 과시된 친분의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역동성을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오직 예수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서 계속해서 서로 맞춰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땅의 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완벽한 교회를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큰 자가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 큰 자들은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잘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서 함께 지어져 봐야지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큰 사람은 모퉁이 돌, 아무도 보지 않고 높게 보지 않는 그 모퉁이 돌 옆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큰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차곡차곡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쌓일 때 함께 지어져 가고 여전히 지어져 갈 필요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어떤 돈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하여서 기능이 있다고 하여서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회의 부흥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은사들의 논쟁이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신령한 능력이 넘쳐도 아무리 교회가 부해져도 이거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 다 무너지고 마네.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어져가는 수동태니까 여러분들 큰 자가 먼저 모퉁이 돌 위에 섬기시고 작은 자들 섬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고 사람에게 연결해주는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해주는 예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공동체로 불려졌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어져 간다. 그러나 모퉁이 돌 위에서 우리가 먼저 붙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때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러나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어떤 담이 있다면 성령으로 깨뜨려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세대 간에 어떤 벽이 있거나 문화적인 차이, 또한 자존심의 장벽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재창조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그 샬롬의 은혜가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게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 이루어가며 경험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